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와 승리를 믿노라. 예배는 것으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떤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독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예배 넘는 것으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떤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깎고 나 이뻐. 우리 주약에 맞춰 묵상 기도드림으로 종교 교육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보아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 아침에 세상에서 온갖 죄악된 것과 더러운 것과 무거운 죄임과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모든 것 다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셨고 저희 심령마다 하나님이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5장 하나님의 거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하는 것을 속에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하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거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거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104번 종교개혁주의. 나의 미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루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다같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앞에 화면을 참고하시고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언할라 내 소리를 거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입만 의지할 때는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낙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신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 내 부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표사라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힘이 되시고 찬양이 되시고 영원한 구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기도와 주의 이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을 주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옵시고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허물과 죄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굶주렸을 때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시고 목말랐을 때 바위에서 생수를 먹이셨지만 저희들은 교만하여 목이 고다졌고 감사함은 없고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은혜와 긍휼이 많으시고 더디 화내시는 하나님이시므로 사랑으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수험생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열심과 기도로 준비한 시험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원하고 바라는 대학에 모두가 진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로 자라 이 나라의 기둥들로 선한 영향력을 주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악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이 지구상의 많은 나라들은 넘어져 갔지만 이 땅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부터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 모든 나라가 다시 바로 설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고통과 환난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물질 그리고 시험에 처한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셔서 하루속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붙잡게 하시고 고난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이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셔서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맛보며 모든 성도들이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19절부터 27절까지. 제가 19절 읽고 여러분 20절 읽고 교대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이제는 율법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27 다같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찬송 586장.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에 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느니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이기로도 비겁한 자 불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길을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느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부족한 죄인의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으셔서 인간의 죄악되고 나약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옥토로 만들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싹을 트고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가지고 저희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의 사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사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로마서 3장 19절부터 27절 말씀을 통해서 종교개혁의 본질을 우리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신앙의 기초를 다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죄성을 명확히 드러내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한 루터가 성결에 굉장히 힘을 썼어요. 종교개혁 이전에는 루터도 카톨릭의 신부였어요. 수도원의 수도사였고, 그래서 그가 제일 관심을 기울인 것이 죄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조그만 죄라도 자기 마음속에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죄 생각만 해도 죄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행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생각만 해도 죄다.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지금도 성당에서는 고해성사라 그래서 가톨릭 교인들은 신부한테 가서 고해를 합니다. 내 죄가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신부가 내 죄를 사하노라. 그러고 이제 죄사함 받고 이제 돌아갔다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죄사함은 예수님의 권세지 신부의 권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다 이제 종교개혁에서 바뀐 거죠. 근데 오늘날 종교개혁을 찬성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카톨릭은 아직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루터는 죄가 생각날 때마다 신부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하죠. 그러면 신부가 다 듣고 나서 내 죄를 사하노라. 그런데 돌아가다가 생각해보니까 또 있어. 그러니까 얼른 다시 가. 그러니까 신부도 얼마나 귀찮겠어. 이거 하루에 몇 번씩 쫓아와서 고해성사한다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이 고해성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특히 외국 영화 같은 데 보면 너 고해성사한 지 당신 얼마나 됐어요? 그러니까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성당을 가는 카톨릭 신부들은 뭐 많이 하면 일주일에 한 번 하겠죠. 그러나 이제 한 달에 한 번 갔다 그러면 뭐 한 달에 한 번 하겠죠. 그러나 자기가 카톨릭 성도인지 뭔지도 모르고 살다가 어쩌다가 이제 제가 생각나서 고해성사를 갔는데 고해성사한 지가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생전 한 번 했거나 안 했거나 그런 정도겠죠. 하도 자주 고해성사하러 루터가 오니까 신부가 좀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일주일치 한 달치 모아가지고 오라 이럴 정도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루터가 그만큼 죄에 대해서 지금 종교개혁 이전에 죄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만약에 카톨릭에서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줬다 그러면 뭐 이렇게까지 안 했겠죠. 그런데 중세시대의 카톨릭이 지금 종교개혁이 일어날 직전은 지금 카톨릭이 곰고 골마서 썩고 썩어서 지금 수술을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왔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야. 예. 그래서 루터는 그의 영혼을 항상 깨끗이 하려고 노력을 했고, 자기 죄를 어떻게 하면 다 깨끗이 할까 이렇게 갈급한 심정으로 극단적인 고행을 시도했다 그래요. 지금도 그 필리핀은 카톨릭 국가인데 그 고난주간 때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진다는 못을 박아요. 머리에 진짜 가시관을 씌워요. 진짜 창으로 막 옆구리를 찔러요. 그렇게 진짜 예수님처럼 고행을 당하는 장면을 시행을 하고 있어요. 누차 얘기지만 우리 기독교에는 십자가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카톨릭 가면 십자가에 아직도 예수님이 달려 계셔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신 게 아니에요. 사흘 만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또 40일 만에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어디 계신다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 사도신경에 고백하잖아요. 가톨릭은 지금 그거를 예수님 부활한 사실을 알고 인정을 하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계속 못 박아놓고 있어요. 자, 하여튼 루터는 이렇게 성결하게 살려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영혼을 깨끗하게 하려고 살았지만 평안을 얻지 못해서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를 깊이 연구를 하다가 뭐를 찾았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찾아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종교개혁을 이루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영혼이 깨끗한 사람을 선한 일에 쓰셔서 큰 역사를 이루었다. 오늘 19절, 20절 말씀에 죄의 보편성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율법의 말씀은 모든 입을 막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가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 그랬어요. 이건 율법이 단순히 규칙이나 규범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죄의 실상을 드러내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다. 거울. 여러분 거울을 딱 보면 여기에 뭐가 붙어 있으면 먼지가 붙어 있는지 때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다 거울을 보고 알죠. 그런 것처럼 율법을 보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죄인이 되었음을 인식해야 된다. 바로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여기에 있었어요. 루터가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죄성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구원의 기름을 강조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구원해. 믿음만이 구원을 얻게 한다. 그 당시에 가톨릭은 어떻게 했어요? 팔았어. 베드로 성당을 짓는다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면제부를 팔았어요. 돈 너 헌금해. 여기다 써줘. 아무개 헌금 얼마 내 죄를 사오노라. 종이에 써서 주는 거야. 그러면 그거 가지고 무슨 죄를 져도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무효. 지금 생각하면 정말 우습죠. 우리는 종교개혁 이후에 사는 기독교인이니까 그게 우습죠. 그러나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가톨릭에 살던 사람들 그게 당연한 걸로 알았다니까요. 또 죽은 사람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지금도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추모하죠. 추도라 그러고 추모하라 그러죠. 그래서 돌아가신 분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신앙생활 잘하다가 천국에 가서 우리 기쁘게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그 죽은 사람 자체를 위해서 기도 안 하는데 가톨릭은 지금은 죽은 사람 자체를 어떻게? 제사 지내는 거. 지금 죽은 사람이 예를 들어 예수 안 믿고 지옥에 갔어. 자기들 말로 성당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부모를 가진 자식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분을 위해서 헌금을 해. 돈을 써내. 면제비가 똑같아. 그리고 기도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그 중세시대에 보면요. 그 베드로 대성전 올라가는 계단 있잖아요. 계단을 무릎으로 꿇고 기어서 올라가면서 그 죽은 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헌금하고 그래요. 그러면 죽은 자들이 후손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한 액수만큼 지옥에서 싹 떠가지고 짜자자자잔 짠짠짠짠 해서 어디로 가? 천국으로 가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뭐 살아서 열심히 예수 믿고 착하게 살고 뭐 구제하고 봉사하고 살 게 뭐 있어. 그냥 돈만 많이 벌어서 제멋대로 살다가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도 돈 많이 벌고 돈 많이 쓰고 제멋대로 살다가 지옥에 갈 사람들도 다 이렇게 너한테 아들에게 내가 재산을 1,000억을 물려줄 테니까 나 지옥 가도 네가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해서 짜다다단 짠 이렇게 올라가게 해라. 다 그래버릴 거 아니야. 여러분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야 방구야 이게 아주 그냥 그런 엉터리 같은 신앙을 가르친 그 가톨릭을 뭐 했다고요? 개혁을 해서 오늘날 이 기독교가 탄생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루터가
오직 믿음만이 구원 얻는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구원 얻는다. 우리 힘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내 죄를 고백하고, 저 성당에 거기 고해 성사실 가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런 진정한 회개와 변화가 시작되었다. 루터의 믿음과 명령을 보면 이제 종교 계획을 딱 이제 단행을 했어요. 그때 오른팔처럼 일하던 프레드닉 니코니우스가 있는데 갑자기 병이 들어가지고 도저히 소생할 가망이 없는 지경에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니코니우스가 루터에게 편지를 해요. 나는 이제 살아갈 수가 없어. 곧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루터가 깜짝 놀래가지고 답장을 보냅니다. 떨어져 있으니까. 친구여, 나는 자네가 더 살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네. 명령한대. 명령한대. 교회를 계획하는데 자네가 필요하니 주님은 자네가 죽었다는 소식을 나로 하여금 듣도록 하지 않을 걸세. 아주 믿음으로. 자네가 살아야 한다는 것은 나의 뜻이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자네를 살려줄 거네. 임종을 앞둔 니코니우스는 루터의 편지를 전해받고 다시 힘을 얻어서 소생을 하게 되죠. 루터의 확신에 찬 기도와 믿음으로 이 니코니우스는 죽음조차 이길 수 있게 된 거죠. 그걸 하나님이 주신 능력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6년 동안 더 살다가 루터가 종교 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다가 하나님 품에 안긴 거죠. 히스기야가 야, 너 정리해라. 너 이제 나한테 와라. 죽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했을 때 기도해가지고 15년을 더 생명을 연장받은 적도 있잖아요. 루터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종교 개혁을 이루게 하신 거고, 하나님의 능력은 측량할 수 없이 큰 능력입니다. 우리 힘으로 도저히 계산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의의 계시는 오늘 21절 22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의가 율법과 선지자들을 말미암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는 율법을 통해서도 아니고 선지자를 통해서도 아니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주어진다는 이 사실이 바로 종교개혁의 핵심 진리예요. 그래서 이신 득의라고 해요. 한문으로 이신 믿음으로 득의 의를 얻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구원을 얻었다. 인간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구원의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지를 깊이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이 점은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이 뭐예요? 똥오줌이에요. 똥오줌. 여러분,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거는 좋은 것이 들어간다 그래. 근데 나오는 거는요, 입에서 나오는 거는 좋은 것도 나올 수 있죠. 좋은 말도. 근데 나쁜 말, 욕 이런 것도 나오고, 구토한다 그러죠. 구토할 때 좋은 게 나와요? 원래 들어갈 때 음식 좋은 걸 먹었는데 이걸 토하게 되면 이제 막 다 그냥 아주 냄새나고 더러워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 토하는 것을 사람이 먹어요? 안 먹어요. 누가 먹어요? 돼지가 돼지. 짐승들은 자기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그래요. 짐승들은. 사람하고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배설물이라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돈과 명예와 건강에 연연하지 않을 때 나는 돈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나는 아파도 상관없어. 이 사람이 진정한 기독교인지 알 수가 있다 그러죠. 그래서 기독교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건 내가 가진 돈도 배설물로 똥오줌 여기고 내가 가진 명예, 내가 가진 건강조차도 그냥 배설물, 똥오줌으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똥오줌 여러분 집에다 모아놔요? 쌓아놔요? 어디 금고에다 넣어놔요? 아니죠. 어떻게 해요? 다 지금은 이제 수세식이지. 수세식이라 다 한번 볼일 볼 때마다 물 내려서 다 내려 보내잖아요. 근데 옛날 시골에 푸세식이라고 푸세식 푸는 거 있잖아요. 거기는 모으고 싶어서 모은 게 아니라 다 이렇게 모아졌어. 그리고 옛날에 또 그걸 뭐 했어요? 밭에 거름으로 줬어요. 옛날에 그 밭에 그거 똥오줌을 거름을 주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잘 되지. 잘 되기도 하지만 그 속에 있는 균들도 있어요. 균. 그 기생충.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사람의 똥오줌을 준 그 채소들이 그 기생충이 많이 있고 막 그러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지금은 안 줘요. 짐승들 배설물은 해서 톱밥에 섞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지금도 이제 그 사료로 그 거름으로 쓰기는 해요. 근데 사람 건 지금은 안 써요. 왜? 그 옛날에 기생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체독 걸렸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거를 먹으면 더 손해가 많다. 그래서 이제 안 쓰게 되는데 좌우지간 이 악취나는 배설물을 모아놓으면 그 사람은 뭐 걸린 사람이라 그래? 치매 걸린 사람을 해. 치매 걸린 사람도 그렇죠? 다 모아? 치우지도 않아. 어딘지 모아. 치매 걸렸어. 자, 그래서 이거는 바울에게는 현실이었지만 슬프게도 우리는 그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심지어 오늘날 교회조차도 배설물로 여기는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끌어모으려고 안달복달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을 교회 안에도 막 끌어들여서 모으려고 하는 종교개혁 당시에는 이런 점들을 타파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그 노력이 실패로 돌아갔다. 근검과 가난을 최우선 규칙으로 내세우는 단체를 조직한 아시스의 프란시스와 페오르의 요하임도 실패를 인정하고 지도자 자리에서 물러났다. 교회가 근검하고 전략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 오늘날 교회 보세요. 그래도 자기 교회 건물 가지고 있는 교회들은 어떻게든 그 교회의 재산을 불리려고 엄청나게 애를 쓰고 있죠. 그렇지 않은데도 있기는 있지만 세상에 속한 것에 대한 집착이나 돈이나 명예욕은 모두 하나님의 경쟁 상대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돈과 하나님을 같이 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니 하나님도 잘 섬기고 돈도 많으면 좋겠지. 그런데 여러분 돈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근원이다. 돈 좋아하고 돈 따르다 보면요 하나님 멀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돈과 명예욕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경쟁 상대인데 하나님이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는 거예요. 어떻게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 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는 거지. 세상의 돈 때문에 하나님 떠나고 세상의 명예 때문에 하나님 떠나고 세상의 권력 차지하려고 하나님을 떠나요. 저 여의도에 있는 저 인간들, 저 300명인가 있는 인간들 보세요. 대부분이 거기도 기독교인이 최소한 20% 이상은 있어야 되잖아요. 60명, 20%면 60명, 300명 중에 60명 이상, 아니 60명 아니 20%면 60명이 아니구나. 100명 가까이 되나? 이상은 60명인가? 60명인가? 하여튼 그 사람들조차도 그 기독교인 국회의원들조차도 자기들 권력이 먼저야. 돈이 먼저야. 명예가 먼저야. 이러다 보니까 아주 국민들한테 지탄받는 아주 대한민국 국회가 대한민국 정치가 세계에서는 아주 뒤에서 1, 2, 3등을 다투는 그런 지경이 됐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돈과 명예, 권력에 집착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편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드는 거예요. 어느 왕자가 엄청난 재산을 자랑하고
자, 그 자리에 있던 목사가 제가 이 핀을 하나 드릴 테니까 천국에서 만나면 이걸 나를 돌려주세요. 그랬다니까. 아니, 왜 그런 어리석은 부탁을 해요? 내가 죽을 때 이 핀 하나라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모으는 대신 오늘 이룰지도 모르는 것들을 자랑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왕자님도 그렇다는 거죠. 돈과 명예와 권력을 모으는 일에 지금 힘을 쓰는 것이지 저 하늘나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런 얘기죠. 인도에서 이런 비문이 발견됐대요. 예수님 이름이 복되도다. 그분께서는 세상은 다리와 같다. 지나가되 그 위에 집을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다리와 같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100세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다리와 같은 이 세상을 지나가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서 가요.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이요. 다리가 아니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대부분, 또 심지어는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이 지나가야 될 다리 위에다 뭘 짓고 있어요? 집을 짓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다리가 견뎌요? 무너져요. 무너져. 응? 옛날에 성수대교도 무너졌지만 아무리 튼튼한 다리를 지었어도 자동차가 거기를 다 지나가야지. 응? 거기 다 차를 세워놓고 거기서 장사하고 거기다 집을 짓고 이불 깔고 자고 이러고 있으면 그 다리가 무너지는 거죠. 세상은 다리와 같다. 그래서 우리는 죽기 전에 먼저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먼저 죽어야 된다. 돈에 대해서 죽고 명예에 대해서 죽고 권력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려면 세상 모든 것을 배설물 또 오줌으로 여겨라. 세 번째로 은혜의 보편성과 믿음의 필요성에 대해서 23절에서 바울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노라 이 선언이 있죠. 이는 우리가 아무런 공로 없이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 놀라운 사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타력 종교라. 타력. 남의 힘으로 우리는 구원 얻는 종교. 여러분의 힘으로 구원 얻어요? 아니요. 누구?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타력 종교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 불교 같은 거는 뭐라고 그래요? 자력 종교, 자력. 자기들이 열심히 막 돌을 닦고 막 공을 쌓고 해야 그 사람들은 자기들 기준으로 뭐 해탈의 경지에 오른다 어쩐다 뭐 부처가 된다 이렇게 한다 그러죠. 자력 종교. 그 사람들은 아주 오로지 자기의 힘으로. 그래서 공든탑이 무너진다는 얘기도 그쪽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쪽에서는 그런 거 쓰면 안 돼. 그쪽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무슨 공든탑이 있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종교개혁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려는 움직임. 우리는 종종 자신의 행위나 노력에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루터는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줬죠. 우리의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27절에 그러므로 자랑할 데가 없다 그랬어요. 이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어 천국 간다는 건 내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랬다 하고 자랑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내 힘으로 예수 믿게 됐다, 내 힘으로 천국에 가게 됐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참된 감사와 경배의 기림을 깨달아야 돼요. 종교개혁은 결국 우리에게 이와 같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게 해주는 사명이죠.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경험하게 된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본질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하시니 감사하며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부족하면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표정수. 자, 영상으로 예배드린 성도님들은 계좌로 아무개 주일원금 감사금 하시거나 출석 예배 드릴 때 한꺼번에 모아주셔서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손길에 물질의 풍성함과 영간의 건강함을 다하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살아가는 데 부자 맺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데 이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또 어렵고 힘든 이웃들도 없는 사랑의 지판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48장 마들과 싸울지라 죄악버섯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의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성령전 앞에 걷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성례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버섯 형제여 거칠은 물에 걸어 용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에서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성례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버섯 형제여 보주 예수 그리스도 그새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성례하리라. 교회 소식입니다. 아까 영상에 보여준 것처럼 선교자의 소리에서 세계 기도의 날, 특히 핍박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기도의 날을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으로 정했으니까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대로 기도하실 때, 또 기억나실 때마다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데 뭐 어려움 없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뭐 지나가던 사람이 막 발로 차고 경찰이 잡아가요? 아니잖아. 성경책 갖고 다닌다고 뭐 누가 욕을 해요, 뭐 여러분 때리기를 해요, 잡아 가두기를 해요, 뭐 사형을 시켜요. 그런데 아직도 세계 곳곳에는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만으로,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만으로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북한, 아프리카, 아까 저쪽 남미, 콜롬비아 이런 데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주에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11월 생일 축하 우리 표사라 집사님 3045 1절 부르고 축하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축하합니다. 자, 아픈 데 있는 사람, 아픈 데 손을 대시고, 아픈 데 없는 사람 우리 손을 대시고 따릅시다. 나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가진 치유사역자다.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생기야 너는 사방으로부터 내 몸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상을 회복케 하고 육신의 질병을 내쫓고 영혼의 질병을 내쫓아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마 교통하심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이 죄악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종교개혁 주일날 예배 마쳤습니다.